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그가 오셨네. 작은 나를 위해서 그가 찾아오셨네. 그날 밤 하늘에 빛나던 빛이 그의 그 심을 말해 주었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우리 거짓 영들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아주 재밌는 사례들을 좀 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게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떠한 특별한 형태가 없었죠. 근데 없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났어요? 사람을 통해 나타났죠. 사람을 통해 나타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혹간해요. 귀신이 사람에게 씌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너무 안 쓰시니까 그 모르시나 봐. 빙의됐다, 뭐 그런 얘기 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빙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신학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는.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난 역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도리어 보여지는 사람의 그 심령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또는 괴롭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런 이제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릴까요? 어떤 사람들? 귀신 들림의 원인에 관하여서 연구를 한 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재밌어요. 뭐냐면은 점치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림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점치는 사람이, 우리가 점치는 사람이면 무당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한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놀랍죠? 의외죠? 가끔 가다가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들 점집에 많이 가요. 요 시점에 연말 연초 해가지고 내년 운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식 장가 갑니까? 또는 우리 신랑 사업 잘 됩니까?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러 참 많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응당, 복채 받았으니까 무당들이 점쳐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점치거나 부적 또는 손금도 보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저는 손금 봐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아주 그냥 학을 뗍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안 알려드려요. 어쨌든 간에 부적, 손금, 최면,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또 놀라운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도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찰스 크래프트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건들을 쭉 그 사례들을 연구해 놓고 보니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닌데,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귀신을 초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귀신을 초대했는지 뭘 했는지 내가 인지를 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놓고 나는 귀신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기 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이전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은연중에 귀신을 영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귀신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찰스 크래프트라는 외국 사람이 연구한 건데 그럽니다. 그리고 이단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도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왜 질병이냐? 모든 질병이 그럼 다 귀신 들림의 역사냐? 아닙니다. 제가 단서 조항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귀신 들림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질병입니다 라고 하면 저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몇몇 경우를 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 보면 병 들린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똑같은 질병인데 누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죄를 물어요. 이게 다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귀신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한 가지는 동성애. 요즘 가장 대두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좀 교회에서는 조심스러운 단어이기도 한 게 바로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만 가지고 얘기해도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성애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맞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요. 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냐? 라고 물었더니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 나왔어요. 왜 그 사람을 괴롭힐까요? 귀신이. 왜 괴롭힐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재밌으니까.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어떤 근거도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되게 유치하죠.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이 재밌으니까 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은 귀신 들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르사 광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사람을 괴롭힐 특별한 이유나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쿠프트 코후라는 신학자이고 임상가이며 저술자입니다. 이거 의사예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성경학교에 이제 출석하면서 예수를 알기 시작한 필리핀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를 안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서 다른 거친 이 성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 중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기도 중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는 내 것이다. 그의 가족은 300년 이상 나에게 속했다라는 말을 그 아이의 입으로 내뱉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죠. 여러분, 지금 이게 막 어떤 무당이 막 접신을 하고 구슬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도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300년 전부터 이 아이는 그 가족과 함께 내 소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황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빨리 이게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막 선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또 하는 말이 아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에게 들어가도록 자발적으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허락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거는요, 이 필리핀 아이의 조상 대대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상들이 하는 그런 모든 그 무속적인 행위가 사실은 귀신을 초대하고 귀신을 모시는 그런 행위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초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가끔 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주팔자 딱 써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야,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야, 저거 뭐 저게 맞는 거겠어? 아, 재미로 한번 해보자고. 재미로 한번 해본 것 때문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했고, 뭐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은연중에 귀신을 나의 주인으로 초대를 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게 이 아이한테는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이 우리 가문은 귀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귀신이 이 아이는 내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이젠 아이가 아니죠. 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탄이다. 너는 몇 명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50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50명의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러시아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중세 이후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죠.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하늘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 성령 받았을 때만 외국말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 때도 외국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이 필리핀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러시아어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 중보 기도단들이요, 아주 긴 기도의 사역 끝에 마침내 그 귀신에 잡혀있던 아이를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뉴욕 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인 리차드 갤러거가 1998년에 39세의 여성인 줄리아가 매우 아프고 또 이 여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일반적인 환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39살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39살의 여인이 아니라 마치 외형으로만 놓고 보면 70세의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이 리차드 갤러거가 본인도 의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39세면은 어느 정도의 그 외관을 갖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도 귀신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내뱉고 난 이후부터 이 여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유창한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오늘 또 무슨 뭐 귀신 그런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밤에 또 잠 못 주무시면 안 되겠지만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러한 임상을 통해서
사실은 이 리차드 갤러거라는 의사가 의사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도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해요. 결국은 본질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거짓 영들의 세상 속에 우리가 이단의 역사만 알 것이 아니라 이단을 통해서 주장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마는 존재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악마는 존재합니다. 악마는 21세기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악마를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너무 막연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외국 분이거든요. 2014년 4월 11일에 아침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또 힌트인데 이분이 외국 사람인데 우리가 사는 해외도 한번 오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란 말이에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4월 11일 아침 미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마는 존재합니다. 언제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순진합니다. 왜요?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악마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에 도대체 악마가 어딨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상 문명이 저 우주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이 세상에 여전히 악마는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 악마는요,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어둠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가장 처음 언급된 부분은요.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온 이 사탄이라는 말, 이게 구약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에요. 사탄이 가장 처음 언급된 부분이 이제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의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인구 조사를 했냐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절정기예요. 최절정기라는 것은 다윗이 어떠한 지금까지의 우여곡절 삶에 참 많은 굴곡진 인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최상의 시기에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인지도 몰라, 왕이. 근데 외국 나라 이렇게 사례들을 보니까 왕 정도 되면은 인구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렇게 해야 군인들을 뽑아낼 수 있고
또 세금을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지금 비록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 주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도 않았는데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구 조사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큰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하느라고 그렇게 큰 실수해서 이 난리요. 그렇게 이 역대상 21장을 그런 측면으로 다윗의 실수로 몰아가는 측면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다윗이 실수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1절에 나타나요. 그 원인이 1절에 나타난 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쓴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역대상은 굉장히 다윗에게 호의적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으뜸인 임금으로 추앙받는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상이라는 기록 자체가 다윗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역대상 21장에 와서는 다윗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실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보세요. 가장 탁월한 왕 다윗마저 누구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봅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몇 번 졌을까요? 진 적이 없어요. 네. 다윗은 전쟁터 나가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이 마귀의 능력을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당신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자신 있게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하지 라고 하는 사람을 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거든요. 믿음으로 보나 그의 육신의 삶으로 보나, 물론 실수도 물론 있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참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래도 내 마음에 합당한 자야,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다윗은 참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대적인지를 인지를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사가 시작된 날부터요, 지금까지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단의 역사도 같이 이렇게 나란히 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을 합니다. 이단이 겨냥하는 적이 있어요. 이단이 겨냥하는 적은요, 세상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교묘한 술수를 동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문화를 통해, 물질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반석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는지. 일례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요즘은 신천지,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떤 전략을 펼쳤느냐 하면은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그랬어요.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은 자신들이 이단이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서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지가 약해요. 왜? 이단이니까. 어떻게 해도 이단일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요. 그래서 그들이요, 내건 전략이 일단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완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 국내 유명한 교수님들, 신학 교수님들. 편지를 보내요. 통일교 이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막 단체라든지 뭐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포교 활동을 했냐면은 목사님 힘드시죠?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교수님 어려우시죠? 연구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고 선물도 주고 아주 뭐 화려한 조건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요. 근데 가보면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영적 세미나인 줄 알고 초청받아서 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신천지다, 통일교다라는 걸 전혀 내색 안 합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나오셔갖고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전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면에 저희처럼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쫙 서요. 그러면은 기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기념 사진을 찍을 때 맨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를 딱 올리느냐? 통일교 현수막을 딱 들어요. 거기 기념 사진을 찍는 목사님들도 그걸 몰라요. 찍는 그 순간까지도 뒤에 통일교라고 써 있는 걸 몰라요. 교수님들도 그걸 몰라요. 사진을 딱 찍고 신문에 일면에 쫙 나왔는데, 자 봐라, 우리 통일교가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 유명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유명 목사님들까지 다 인정하는 종교가 바로 통일교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받아먹었잖아요. 갔잖아요. 거기서 사진까지 자발적으로 찍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 수를 쓰는지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의 역사는요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 영역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저는 이 표현이요 아주 그냥 소름 끼쳐요. 교회에 이렇게 마귀가 조종하는,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영영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자, 우리 한번 이걸 찾아봅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요한이 이 기록을 남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조종받는 자가 있다. 근데 어떠한 형태를 보이느냐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다서와 이 요한 3서의 특징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악한 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우리는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뭡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여지는 것이 사실은 교회인데, 이 참 기이한 거예요. 제 발로 교회에 찾아온 이들을 경계해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들어온 이들조차도 내쫓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디오드레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괴이합니다. 괴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경건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누구죠?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교묘하게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결정적인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단은 단 하나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요한 3서와 유다서에 나타난 이단 마귀의 사역의 특징인데 놀랍게도 그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이래도 방심하겠습니까? 방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앞서도 모든 질병이 그런 마귀로 인한 겁니까? No,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마귀로 인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논쟁이 없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너 마귀야, 너 사탄이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귀 감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이야 내가 저 사람이 마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놓고 보면은 마귀 중에 으뜸인 마귀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 가운데 딱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하인이 너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당신 저 예수라고 하는 자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 아닙니다. 나 저 사람 몰라. 부인했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그 적그리스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베드로야말로 이단의 괴수, 이단의 수장 뭐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물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죄할 필요 없어요. 저 새끼 마귀인가? 저 새끼 저거 귀신인가? 귀신들 위한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누가 더 좋아할까요? 그럼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나를 통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은요, 우리가 왜 우리는 왜 교회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좀 살펴보고요. 이후로부터는 이 대적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탄 마귀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우리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단의 역사, 이단의 종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되는가라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쭉 시리즈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이 거짓 영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수호하기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1 더하기 1은 2다 뭐 그런 진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점집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부적이나 몇만 원 주고 써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걸고 결국은 거기에 내 삶이 매몰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귀신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이 진리가 그래서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부인하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순교자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 로마 기독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보면 폴리캅이라는 이제 주교죠.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요,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이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황제 트라이안이 너 내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사자굴에 밥으로 던져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 폴리캅이 한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유명하죠. 저는요, 지금까지 86년 동안을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진리가 아닌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진리의 왕이 나의 주님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해요. 결국은 너는 가짜 왕이야 라는 말이죠. 내가 86년간 섬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임금이야 라는 고백으로 이 폴리캅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진리에 목숨을 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진리를 마치 개나 조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린 치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와, 진짜 그렇구나. 진리는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아까 제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나오는 그 진리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곧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예배자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또 오히려 엉뚱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를 말하죠. 무신론자와 우상숭배자 또는 이단들은요, 이런 진리 개념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진짜 진리가 아니니까. 참 진리를 외면해요.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이러한 현상은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요, 결국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비로소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다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대단한 활약들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의 활약은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진리의 수호자가 된 거죠. 진리의 수호자가 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하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여행 중에, 선교 이 여행 중에 가장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 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리스죠, 헬라. 그리스 당시는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뭐 옛 그리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옛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죠. 이 아테네를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는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은 이미 학자이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알 거예요. 모든 철학의 중심지는 아테네다, 그리스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를 되게 좋아해요. 왜? 철학과 문명의 발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살기는 지금 로마가 훨씬 더 잘 살지만 문명과 과학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항상 동경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덴의 명성은 자자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도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이야, 여기는요 철학의 중심지가 아니라 우상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우상의 중심지. 너무너무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아이고, 제가 성경책 오늘 찾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이잖아요. 그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복음과는 완전 정반대인 마귀의 중심, 마귀의 사상으로 가장 물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이네. 막 화가 막 불을 때 일어나는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은 그들과 논쟁하는 게 일이 된 거예요.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알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활이다. 우리 다 죽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딱 보면 와, 그래, 맞아, 복음이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지. 부활은 생명이지. 무그르기지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철학에 물들어 있는, 세상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저 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쟁이. 저 말쟁이 뭐라고 씹으는겨? 뭐라고 꾸시렁꾸시렁 들어다니는데 뭐라는 말이요? 그랬더니 그 뭐 예수를 얘기도 하고 뭐 부활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게 뭔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봅시다. 자, 왜 그렇게 말쟁이라고 했을까요? 무슨 학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무슨 학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왜 말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격떨어진 얘기를 할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늘 하는 게 모여서 그 아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장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들은 뭘 했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철학에 관하여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을 되게 잘하면은요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이 희열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말싸움했는데 이겼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쭉 잘 수 있죠.
안 해보셨어요? 말싸움 잘하면 그것도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사람들이 말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말싸움으로 이기면 그 사람의 주장은 곧 학설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학설이 되고 그게 더욱 견고해지면은 학파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주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소하잖아요. 생소한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처음 들어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복음, 부활. 처음인데 그런 얘기 뭔 말이요? 예.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장난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탄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은요, 전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한다고 없는 나라가 막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의 작업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깝지만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대실패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거두어들인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가? 우리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짓 영들의 세상입니다. 이 현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 거짓 영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탄을 일컫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사탄, 대적,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이 세상의 신. 이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엇을요? 마음을. 자, 이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게 있어요. 사탄의 힘이 약해요, 강해요? 강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 이 세상의 신이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만 인정할 뿐이지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의 신, 권세의 신, 물질의 신,
많은 다양한 신들이 존재해요. 아이들한테는 뭐가 신이에요? 문화가 신이에요. 문화. 아이들한테 하나님보다는 문화가 더 가까워요. 여러분, 세상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뭐냐? 사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해야 할 수 없는 대상임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가지,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까. 아주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에요. 그저 신명술사예요. 신명술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최면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성경에 나오죠? 혼미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낼 때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사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최면을 하면서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을 이용해요. 귀신에게 말을 걸어요. 귀신아, 너 지금 빛을 봐라.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도 아니에요. 그저 신명술사에 불과한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 가운데에도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신이 빠져나갔다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귀신 들렸는데요, 빛을 떠올렸더니요 귀신이 빛에 빨려 들어가고 저는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도 빛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거를 아는데 하물며 진리의 수호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리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아덴 사건 이후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이게 사단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처음 안 거죠. 사탄의 역사가 이처럼 대단하구나. 그때부터는요 아주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수호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 일터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갈 것인데, 오직 영광의 빛,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참된 승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문학이, 세상 철학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 세상사를, 인간사를 주름잡는 거짓 영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은 진리의 수호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강하나 우리는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억누르고 우리를 너무나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름잡으며 전쟁을 일삼고 사람들을 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악한 영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각 사람들마다,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살았사오니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3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두 다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